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교육자회장 이비영 목사님께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솝우화 중 양치기 소년에 대해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을에 소란을 일으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오지만 헛수고가 되고 말지요. 하지만 양치기 소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거짓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이 소식을 마을에 알렸지만 어른들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의 모든 양들은 늑대에 의해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솝 우화의 교훈은 거짓을 여러 번 말하면 나중에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평상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타인으로 신뢰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진실과 거짓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진실한 만큼 상대의 거짓을 찾아낼 수 있고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처럼 행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이라 생각하는 분야에서 거짓을 찾아내고 거짓이라고 찾는 분야에서 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안에 얼마나 진실이 있는가에 따라 참과 거짓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 하지 않고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억지로 참기에 속병도 많이 생기기도 했지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 참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크게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봤던 베스트셀러 극장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어느 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음료수를 하나 주었는데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음료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속마음은 자기가 먹지 않는 음료수이기에 선심 쓰듯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상대의 생각을 그때그때 알 수 있다면 아마도 속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된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다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살면서 나는 솔직한 사람이기에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답답하다 말하기도 하고 진실하지 못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다,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 뒤에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보고 솔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고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힘들면 힘들다 하고 어려움은 어렵다고 하고 심하다 때마다 말하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서로의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른데 서로 얼마나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음식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맛이 없는 겁니다.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만 맛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을 보고 진실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 동물이 죽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툭툭 치면서 동물이 죽어 있다고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솔직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보이면 보이는 대로,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다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죄나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모임을 하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나가서 식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이 따라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회식을 하고 싶어도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식을 하지 못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걸릴 걸 염려해서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나라의 정책상 여러 가지의 또 모임을 해야 되고 또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그것을 맞는 것에 대해서 뭐 불편하게나 힘들게나 꼭 이걸 맞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백신을 맞지 않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백신을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을 거론하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백신을 맞지 않아서 잘못이 아니라 각자 백신을 맞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면 나로 인해 원하는 회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미안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의 신앙생활도 그랬습니다. 난 진실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감추지 못하고 얼굴에 나타났지요. 주변에서는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진실해서 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는 나는 진실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거짓되이 아닌 척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실한 표현일까요? 이렇듯 내가 정해놓은 진실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실이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살펴보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진실이란 거짓이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이라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필요한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연단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연단의 시간 속에 있다면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자신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채워가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원하시는 영적인 답을 찾아야 하는데 자신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남의 탓을 하며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한때 기생에게 빠져 기생집을 들락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만명공주가 꾸짖어서 다시는 기생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말등에 올라탔는데 말이 습관적으로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김유신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짐승 따위는 필요 없다며 말의 발목을 자르고 기생에게 이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말이 기생집으로 갔다면 자신을 책찍질하고 말의 잘못된 습관을 자신의 옳은 행함으로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말의 발목을 자르지요. 말이 기생집으로 향한 것이 말도 못하는 말의 탓인지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한 말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을 인정함에 있어서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경작의 때부터 상대의 탓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지요. 창세기 3장에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는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며 말을 바꿉니다.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더 나아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을 하지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나오며 그 마음에 제가 자리 잡아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에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되었습니다. 육의 눈이 떠짐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니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아담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덮기 위해 남의 탓을 합니다. 누구의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와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탓을 하기에 앞서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내게 먹게 했다는 것이지요. 아내인 하와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그 탓을 뱀에게 돌리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시지요. 그러나 내 유익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말씀을 변질시켜 놓고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누군가를 보고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진리로 분별하지 못한 내 탓이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이라 하셨기에 괜찮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변질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온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가족과 함께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과 가족의 일이 겹치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던 사람이 가족의 일을 먼저 살피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은 나중 일이 되는 것도 봅니다. 온전히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에 따라 상대의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영의 분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지요. 말씀에는 온 집에 충성하라 하시기에 가족, 일가, 친척도 살펴야 하며 당연히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먼저이고 그것들을 행해 나가면 그 외에 육적인 문제까지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더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가족은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의 일을 탓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진로로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가면 그로 인해 충만함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믿었는데 실망했다며 지금껏 믿어왔던 것이 허무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지금껏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것입니까? 상대가 지옥에 가면 같이 지옥에 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향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따르는 분을 붙잡고 왔다면 어떤 상황에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내 유익으로 붙쫓았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을 행한다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진리로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연단의 때를 만났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더 큰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수월하게 그 땅을 정복했고 곧 여리고 맞은편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기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에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에 떨던 발락은 사신들을 보내어 우리보다 강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에게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시지요. 모압 왕 발락의 사신들이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같이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자신들의 땅으로 가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다며 그들을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모압 왕이 그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그들이 다시 발람에게 와서 발락 왕의 말을 전합니다. 거리끼지 말고 내게 오라 말하며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을 높여주겠다던 발락의 신하들에게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함으로 그들에게 여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모압의 사신들과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돈과 명예를 쫓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너를 부르러 오면 함께 가라 말씀하시지요.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모압 귀족들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칼을 빼어듭니다. 나귀가 그 칼을 피하기 위해 옆밭으로 갑니다. 발람은 그런 나귀에게 책짓질하지요. 또 길을 가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칼을 보고 몸을 피하다가 좁은 길 좌우담에 발람의 다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나귀를 책짓질하지요. 다시 길을 가다 다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는 그 자리에 엎드리고 맙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내 문제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깨우치지 못하는 발람을 향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지요.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며 말을 합니다. 발람은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건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하고 말을 하지요. 나귀는 입을 열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묻지만 발람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가 아니었다면 발람을 죽였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여러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남의 탓만 하고 환경적인 탓만 하고 있다면 어찌 참된 마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발람과 반대로 자신을 인정하며 겸비함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께 소리질러 구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며 소리를 지르며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감동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선민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 그들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의 여인은 딸을 위해 담대히 소리내고 구했지만 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겸비하게 내려놓으며 선한 대답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어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분야 속에서 과연 내 탓을 하고 있는지, 설사 잘못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사가 아랫사람을 탓을 하거나 아랫사람은 상사 탓을 하며 서로의 탓을 하고 계신지요. 내 자신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고 늘 환경 탓을 한다거나 성격 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으면서 내 육신이 약하다 하며
늘 부족하다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짓말 기도는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누구의 탓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나를 닮아서 똑똑해서이고, 문제를 일으키면 아내 탓, 남편 탓을 합니다. 때론 시댁 탓을 하며 가난한 친정 탓을 합니다. 내 탓이라 생각하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의 탓만 하고 산다면 어찌 발전이 있겠습니까? 잠언 6장 1, 2절에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곧 담보를 서지 말라 말씀하시고 담보를 서는 것은 스스로 얽매이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당사님께서는 만민을 개척하여 늘 담보 서지 말 것과 형제간에 돈거래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어겨놓고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저기 알리며 문제를 삼습니다. 돈을 안 갚는 상대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나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듯 진실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상대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탓으로 철저히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국률함을 구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인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이유와 변명을 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말과 행동에 상황에 적절한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에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며 자신의 행동에 공감해 달라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와 핑계가 있는 만큼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수 없고 진실한 마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황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에 있는 마음은 내가 잘못했으나 이해해 달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지각한 사람에게 왜 지각했냐고 물으면 차가 막혀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는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나서 늦었다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은 나보다 늘 일찍 출근해 있다면 나의 이유와 핑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좀 일찍 출발해서 책상 정리나 주변 정리를 하거나 하루의 일정을 먼저 계획을 하는 사람인지 꼭 시간을 맞추어 출근해서 조회 후 그때서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닌지요. 미리 계획하고 일찍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비록 출근길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좀 더 일찍 해서 출근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자기만의 이유와 핑계를 댄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붙이거나 충성하지 않는 이유를 붙이거나 불순종한 이유와 변명을 댄다면 진실한 마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며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이유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고 전하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보기 좋은 것을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어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지요.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남겼음에도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세상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일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적이나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유와 핑계가 더 많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죄송해하며 민망해하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면 더욱 진실한 마음을 이루기 위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울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맘대로 되지 않자 전쟁터 맨 앞에 세워 죽임을 당하게 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나단은 비유를 통해 이 상황에 대해 말을 합니다. 한 성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인데 그 암양 새끼는 함께 있어 자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잠으로 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의 것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집에 온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노하여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며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유다 족속을 맡기며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더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인까지 한 것을 말하며 연단이 있을 것을 전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적을 받은 후 그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대지 않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곤 그에 따르는 연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온전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죄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을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어떠한 연단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성 문제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상대의 탓으로 여깁니다.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을 하지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육으로 다가온다면 철저히 끊을 수 있습니다.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의 마음이 있기에 문자에 답을 하기 시작하고 다음엔 통화하고 좀 더 친근해지면 만남을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짓기도 하지요. 마음에서 돌이키기 위해 회개할 때가 되면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가 다가와서 나를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이유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자신을 인정하며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자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내 탓이라 여기십니다. 성도가 죄를 지어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더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 여기시며 애통해 하시지요. 그리곤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해 달라고 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 화목제물을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민망한 모습으로 구하십니다. 다윗자님께서 잘못하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일을 내 책임으로 여기시며 책임에 대한 결과를 대신 감당해 나가시지요. 우리가 머리로서의 모습도 이뤄야 하며 질서상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칭찬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책임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진실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나 친구 사이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없으신지요? 그 또한 찾아서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갚아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 알게 됨, 다 먹음, 다 그렇다 등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된 표현으로 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게 유익된 쪽으로 표현하거나 또 유익된 쪽으로 말을 한다면 그 마음에 진실함을 담고 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만 피하기 위해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윗분이 왜 이런 건 못하냐며 지적을 합니다. 그때의 나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것을 지적했을 때 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분명히 윗분은 다른 걸 다 잘해놓고 왜 이건 못하냐고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더라고 표현하는 것은 평상시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마음에서 내가 돌이킬 마음, 또 지적을 받으면 내가 돌이킬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더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더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내가 음식을 남겨놓고도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다라고 표현하는 거.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음식이 반이나 남았는데 다 먹었네. 내가 그것을 먹고 싶을 때는 다 먹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도 먹고 싶은데 좀밖에 안 남았습니다.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반밖에 안 남았네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먹었네요. 분명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었는데요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내 상황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표현하는 표현들은 있지 않는지 입술의 말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지적받았다고 한다면 다음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의미 없이 죄송합니다만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 다음에는 죄송하지 않도록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늘 기도는 하는데 내가 행함으로 고쳐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거짓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 진정 내 입술의 말인 행함으로 진실한 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한 행함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악을 버릴 때 진실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누군가 거짓을 진실로 말한다 하더라도 거짓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도 찾아서 발견해 버려야 진실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유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훌륭했다 하더라도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으며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참으로 진실한 마음인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참된 진실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삼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엔 진실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유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상황들이 결과가 아버지 내가 과정들이 내가 훌륭하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나를 인정하며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참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이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영육간에 축복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